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면서 10월 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유다는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러한 포로들 무리 속에 예레미야도 함께 묶여서 끌려가게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약 8킬로 떨어진 라마에서 예레미야가 무리 중에 있음을 알게 된 느부사라단은 그를 풀어주게 되죠. 이것은 이미 39장에 증거된 대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보호하게 하셨고 그를 선대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을 계속 전해주셨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때에 회복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장수의 손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전했던 예레미야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미 멸망하고 수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끝났다고 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이 비참하게 끌려가는 신세에 처했더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한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처참히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이 아침에 두 가지의 삶의 교훈을 나눴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잘못을 분명히 깨닫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말로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간혹 매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를 맞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매가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는 경우가 생기죠.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징계할 경우 자녀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분명한 이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가 더욱 벌어져서 일상의 대화조차도 단절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이겨 수많은 포로를 끌고 가는 정복국의 장수라면 자국의 힘과 군사력을 자랑할 만도 한데 3절에 보시면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고.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고 끌려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가 선지자가 아닌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예레미야가 40년간 선포한 말씀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시 포로로 끌려가는 많은 유다인조차도 간과했던 그 진리를 이방인인 느부사라단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이 말씀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영적인 눈이 어두울 때에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잘못을 다시금 분명하게 지적해 주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예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의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도 벌어졌던 것이죠.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났고 배 밑에 자고 있던 요나를 깨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선장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각각의 선원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불러 기도하는데 왜 너는 기도하지 않느냐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불순종한 요나를 깨우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제안한 제비에 요나가 뽑히자 요나는 뜻을 돌이켜 자신을 바다에 던지게 하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다시금 사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느부사라단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징계를 받아야 했는지, 어디에서부터 넘어졌는지 배워야 하고 진심으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그릇 행하였는지 바로 깨닫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같은 잘못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될 것이고, 미련하고 악한 자의 모습으로서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8장 9절에 보시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에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유다를 책망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참된 사랑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잠언 19장 25절에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거만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끝까지 미련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랑으로 징계하셔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경외하도록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을 부단히 살펴야 되겠습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성도들이 평생을 거쳐 회개해야 한다.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을 주님께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며 어디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라도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삶의 방향을 주님께 돌이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데 이를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자유케 하실 때에 끝까지 사명에 붙들려 주님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포로민으로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느부사라다는 그에게 몇 가지 옵션을 내주었지요. 자기와 함께 가면 예레미야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평안하게 바벨론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의 총독으로 세운 그다라에게 가서 그 땅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어디든 가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느부사라다는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넉넉히 주었습니다. 이러한 옵션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선택하나요? 그다라에게 가서 남은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이렇게 결정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예레미야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를 지금껏 살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실히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느부사라단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평안하고 안정이 보장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최고의 선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그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제공하는 베스트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옵션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사명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과 의논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떤 세상적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저 자기의 안위를 붙들고자 한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자 했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예레미야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로서 그는 그 자유로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주신 주님을 따라 사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패망국의 상처를 안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70년 이후에 주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소망하도록 백성들을 일깨우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선택지를 받아들고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자유롭게 그리고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저 평안이나 안락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세상적 사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부유한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에 따라서 선택하며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나성한 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사 참된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어디에서부터 무너졌는지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허락하신 모든 자유를 선용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선한 선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안정과 행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과 만족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